마가복음 22장 1절을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오늘 본문 22장의 시작이 되지요. 우리는 14절로 본문을 출발합니다마는 그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념으로 지켜온 아름다운 예식이지요. 유월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으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은 가정들은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애굽인들의 장자의 영혼을 데려갈 때, 생명을 불러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런 또 이름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켜왔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 유월절 절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동안 지켜왔던 히브리인들의 절기에 먹었던 그 양의 피로, 양의 고기로 먹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먹고 절기를 지켜왔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예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점이 찢겨나가도록 구타, 매를 당하시며 매를 맞으시며 죽게 되는 주인공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으로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그 귀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21절, 그러나 나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를 말합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를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배신자 유다를 일대지로 상고하고, 또 배신자로만 끝나버리면 너무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쉽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 관계된 헌신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을 상고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가롯 유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주보 1면에다가 제가 다는 실리지 못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오시는 것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1대지는 가롯 유다, 2대지는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여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를 저는 배신자 이렇게 대지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 그리고 겁을 먹고 도망쳐버린 제자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중에 가롯 유다도 관련이 있지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슬픈 아픈 십자가 사건에 가롯 유다가 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신한 인물이 얼마나 악한 이였으면, 오늘 아침 우연입니다만은 이 설교가 다 정리가 된 후인데 집사람과 조반을 먹을 때 방송에서 성경의 가장 악한 인물 7사람을 든다면, 그래놓고 내가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것 같은데도 그분은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라고 부언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7번째 악한 사람은 애굽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학대시켰던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중에 그 공을 세웠던 다윗을, 골리앗 가사와 이겼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내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무당에게까지 찾아간 사울 왕을 5번째로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너무 탐스러워서 요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살려고 그러지요. 그 시몬을 4번째로 들었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구약의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그 다음에 2번째로 헤롯, 그리고 첫 번째로 빌라도를 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설교와 상관이 없지만 오늘 제가 첫 번째 배신자로 빌라도를 가롯 유다를 말할 터인데, 그 첫 번째 악당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제 생각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롯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메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헌신하는 여인이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눈물로 발을 씻을 때에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비난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지요. 이렇게 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산적이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행한 것을 보니까 놀랍거든요. 그 각종 어떤 병에 신음하든지 병자가 오면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준 거 보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자연적으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는 물 위로 걸으시고, 또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그 배불리 먹게 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묘하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엘리야나 아마 모세같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능력 행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 스승을 통해서 돈벌이 하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하고 말한 거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임에 틀림이 없지요.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수입을 찾게 되면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능력으로 당신이 내려올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여간 능력 있는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사람으로 연상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실속을 챙겼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팔아 넘기고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지극히 약자처럼 죄인처럼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목격하게 되지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고 그때부터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막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이 그걸 받고 예수님을 놓아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그 돈은 유다가 내던져버리니까 임자 없는 돈이 되어버렸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밭을 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덤 공동묘지를 쓰다 보니까 피바치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참으로 불행한 인간, 배신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헌신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으로 존귀한 분으로 부자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공회위원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부자까지 되었으니 참으로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야 그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숨은 그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인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혼자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형 온도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결의할 때에 결의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지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숨어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몰랐겠지요. 아마 그 회원들도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서만 있을 처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신 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로마인 장교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특별한 각오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는 나타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안식일 전에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허락해 줬지요. 죽었는지 확인을 시킨 다음에 허락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는 비싼 고급 세마포 그 천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염해서 자기가 이제 장차 죽게 되면 들어갈 무덤을, 빈 무덤을 마련해 놓았는데 굴을 파서 비싼 돈을 주어서 무덤을 파 놓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였지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를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틀 위에서 내리는 것부터 무덤에 모시기까지 장례 절차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도 비용도 문제 삼지 않고 그는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친가족처럼 정중하게 장례를 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숨은 제자였지요. 주님은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했으니 그때에 동참했던 손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지로 배신자와 헌신한 자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가룟 유다의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돈을 반환하고 던져버리고 나와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살로 세상 떠난 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목을 메었던 끈아풀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죽은 시체가 곤두박질해서 바위에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최후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시체의 처참한 모습까지 우리가 연상이 되지요. 배신자의 최후의 저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이었죠. 이렇게 죽게 된 이 가롯 유다의 말년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긴 해도 그 후로 유다라는 이름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든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유다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아마 우리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완용의 이름을 우리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처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도 자기 자식을 유다라는 이름은 가롯 유다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대라는 단어하고 유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 다르지요. 그래서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가롯 유다,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할 사람이 누구냐?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신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적지 않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하여 배신자가 괴롭혀왔던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로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배신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목회자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과 배신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자식이 무슨 망나니 짓을 하고 사고만 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니놈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후회된다. 아마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유다를 향한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참으로 배신자는 경계해야 할 사람이고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분 더, 아리마대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회원이요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밖으로 내놓지 않고 숨어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걸 안다는 게 대단히 귀한 거지요. 이걸 알고 나면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가정에 마리아의 자식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그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할 때는 저분이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구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장례를 모시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장례를 모신 아리마대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갈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지요. 부활한 사실입니다.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다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허탈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신 분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셨다. 내가 장례를 모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와, 내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 일 같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아리마대 요셉이란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의원님, 어찌 그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분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글쎄,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 같아. 정말로 잘한 것 같아 하고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 모신데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날 때에도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자의 결말과 헌신자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더 우리 머릿속에 익히 기억에 남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면서 가장 경계할 사람들이 배신자.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변한 것 같지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석변,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같이 신의를 갖고 헌신하며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은 줄로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두세 절 말씀을 1대지로 잡고 2대지로 아리마대 요셉을 정하고 이제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성만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